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친한 사람을 오랜만에 만납니다. 친한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런 인사를 하곤 하지요. 얼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거나, 반대로 안색이 안 좋으신데, 얼굴이 안 좋으신데 어디 아프세요? 이런 인사 하곤 합니다. 어떤 인사가 좋아요? 얼굴이 참 좋습니다. 이런 인사를 받으면 기분 좋습니다. 딱 너무 친숙한 사이이기 때문에 보는 순간 서로 간의 안색을 살피는 일이잖아요. 좋아 보인다. 그러면 누구나가 기분 좋죠. 누구나 걱정거리 없이 잘 먹고 잘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사람들은 거의 다 환해집니다. 한 달쯤 모든 일손을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이렇게 시간들을 보낸다면 누구나가 다 얼굴이 평온해지게 돼 있어요. 환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스데반, 성경의 스데반의 얼굴은 그래서 환해진 얼굴은 아닙니다. 그냥 한참 쉬고 잘 먹고 그랬더니 얼굴이 좋아졌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도무지 그럴 수 없는 형편에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우 중에 유명한 한 사람이 참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는 거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스데반 집사는 지금 극심한 논쟁에 휘몰려 있습니다. 논쟁에 빠져 있어요. 반대 세력들이 막 많아지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고 있었는데,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곱게 보지 않은 반대 세력들이 찾아와서 스데반을 곤경에 빠뜨렸어요. 논쟁이 벌어졌어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논쟁에 휘몰리는 것은 기분 나쁜 일입니다. 참 어렵죠. 그것도 힘든데 이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해요. 그냥 서로 자기들끼리 짜고 공회 앞에 불려온 이 사람을 아주 곤란하게 빠뜨린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11절 말씀 읽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구약 시대도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시대에도 모세를 함부로 욕해? 그럼 그냥 돌로 때려 죽여도 상관없어. 하나님을 모욕해? 최고의 신앙적으로 불경건한 일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거짓말 시켜서 얘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3절 말씀에는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들을 만나셨을 때의 모습과 스데반의 모습이 매우 닮아 있기도 해요. 성경의 그 기록의 내용들이. 여러분, 이렇게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 집사를 어렵게 하는 의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참에 스데반을 죽이려는 의도예요. 복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을 막 일으켜 나가고 있으니까 유택의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이 판에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엄청난 상황에 몰려 있지만 스데반 집사는 변함없이 천사 얼굴 같았다는 거예요. 이 우리와 똑같은 교인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보이고 있는 놀라운 모습이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사도들도 아니고요. 일반 평신도 지도자 중에 대표인 스데반이 놀라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참으로 대단한 스데반 집사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런 표현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뒤 사람들하고 서로 이런 인사를 한번 나눠봅시다. 성도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시작.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쑥스러워서 인사 못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런 인사 받으면 기분 나쁘지 않죠? 너무너무 행복해요. 괜히 웃음이 나와. 그 이유는 내가 천사도 아닌데 천사 같다고 자꾸 인사해 주니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 나와. 기분 나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인사는 창세기 말씀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했던 인사하고 매우 닮아 있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욕심꾸러기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여서 장자권을 찬탈합니다. 자라나면서 계속 욕심이 많은 야곱이 형만 엄청난 축복을 받아 저거 내가 내 것 삼아야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장자권을 내 것 삼았어. 그리고는 거기 있다가는 맞아 죽으니까 외삼촌 집 바단 아람으로 피신을 갑니다. 도망가서 20년 사는 동안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결국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남아있던 형에서는 20년 세월 동안 날마다 동생 생각합니다. 이놈의 자식 내가 만나기만 해봐라. 동생을 죽일 생각, 칼을 가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죽일 생각을 하고 20년 동안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장자권을 뺏기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 거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던 날 야곱은 형 때문에 마음이 몹시 불안해집니다. 잊었던 시간들이었겠지만 돌아오는 시간에 생각해보면 형 만나면 큰일 나잖아요. 마음이 몹시 불안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을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만들고 야복강가에서 이쪽 편에서 결국 밤새워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너무 잘 압니다. 밤을 새워 천사와 씨름, 하나님과 씨름한 거죠. 그리고는 그날, 그 저녁 몹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너무도 감사하게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은 감사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불안해 죽겠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뵌 거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게 돼요. 하나님의 얼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살면서 이런 은혜를 받다니. 야곱이 너무 평안해졌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 야곱이 이제 정말 놀라운 일이 있을 거다 싶었는데 딱 보니까 형이 군사를 이끌고 막 쫓아오는 거. 행세를 보니 자기를 잡아 족칠 모양이야. 걱정이 앞서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인지 그 마음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마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형 앞에 쫓아가서 넙죽 인사하면서 형님을 만나죠.
인사하면서 형님을 만나요. 창세기 3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형이 생각할 때는 기가 찰 일 아니겠습니까? 형한테 멋진 인사를 하긴 했는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형님도 오랜만에 저를 보니까 기쁘죠? 형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밤에 다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 인사를 받은 형이 동생하고 그 마음이 그냥 한꺼번에 탁 녹아졌어요. 형제간에 20년 묵은 그 갈등에 한순간 화해가 일어난 거예요. 성경 말씀 더 가보면 형 에서가 말합니다.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인사한 것도 잘한 것이겠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다 역사하셔서 형제간 화해를 이루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고 싶은 여러분,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생각해봐요. 잘생긴 얼굴일까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이 잘생긴 얼굴일까? 만약 그렇다면 미남이나 미인들에게 우리는 천사 얼굴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조강 미남, 미남 미녀 만날 때 천사 같습니다 얘기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 않습니다. 천사 같다는 표현은 언제 사용할까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을 비유해 말할 때 당신은 천사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어떤 얼굴이었을까? 우리와 똑같은 초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스데반 집사는 어떤 얼굴이었을까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스데반 자신을 모함하고 거짓 증언하고 죽이려고 하는 정말로 살벌한 상황이에요. 살벌한 상황. 어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불안한 상황인데 그러나 스데반의 얼굴에는 두려운 기색이 없습니다. 사람을 원망하는 기색도 하나도 없습니다. 분노와 혈기가 얼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럴 만한데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을 향해서 오히려 긍휼의 표정, 사랑의 표정이 얼굴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스데반 집사는 공회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쉬워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너무도 논리정연한 복음의 핵심을 힘주어서 설교합니다. 공격받고 있는데 전혀 불안하지도 않고 천사의 표정으로 복음을 전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의연하게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 도중에 스데반 집사는 결국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그는 합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사실은 스데반의 설교인데 7장의 마지막 60절 말씀 보시면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그래서 스데반을 천사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변함이 없어. 끌려가서 궁지에 몰렸을 때 여러 가지 거짓 증인들이 세워져서 공격받을 때 설교하면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변함이 없는 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 같은 사람은 곧 예수님 같은 얼굴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스데반이 했던 그 말을 이미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요.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순간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인들의 신앙의 면모를 보는 것입니다. 초대교우들이 그랬어요. 지금 스데반은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오히려 사랑하고 용서하는 얼굴이에요. 그 이유는 스데반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초대교우들 중에 스데반만 그랬을까요? 사실은 초대교우들은 스데반을 똑 닮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위기를 만났지만 더 부흥하고 또 달라지고 그랬던 거예요. 이런 놀라운 신앙의 모습들 때문에. 스데반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스데반 집사가 왜 성경에 등장했습니까? 사도들 중심으로 교회가 쫙 갔더라면 스데반 집사 이름이 성경에 등장할 이유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 이름이 나오기 시작해요. 과부들 사이에 분쟁이 벌어진 거예요. 후제를 잘 받느니 못 받느니, 너희들은 너무 많이 받는데 우리는 빠졌다느니, 그러면서 분쟁이 난 거예요. 게다가 돈 문제예요. 그것이. 너희들은 몽땅 받고 우리는 받지 못하고. 이것은 정말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거든요. 누가 해도 오해받기 쉽고 양쪽에서 불평 듣기 쉬운 일이 그런 일이에요. 사도들이 그런 일을 감당하려면 교회가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이 일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교회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 중에 대표가 스데반 집사였어요.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스데반 집사였어요. 스데반은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지난주 보았던 말씀 중에 3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스데반이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성령 충만, 이것은 스데반의 인격, 신앙 인격을 설명할 때 꼭 따라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도대체 초대교인들은 얼마나 성령 충만했을까? 얼마나 지혜가 충만했을까?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와 똑같은 존재들입니다. 정말 어땠을까? 스데반은요, 논쟁 중에도 분노로 말하지 않고 성령의 지시대로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10절 함께 읽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스데반을 아예 그냥 족쇄 채워보려고 그렇게 이상한 증인들도, 거짓 증인들도 세우고 막 이렇게 몰아붙이던 그들인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할 수 없었다. 여러분, 보통 우리들은 어떤 사람과 논쟁을 할 때 내 성질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내 주장이 나오고 내 고집이 나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는 것이. 그래서 거짓 사람들이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참으로 대단한 스데반 집사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와 관련된 초대교우들의 신앙의 면모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뭘 붙잡고 살아야 될까? 결론을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도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모든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 해도 천사의 얼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지.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만 분명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초대 교인들은 이것이 철저했어요. 요즘 우리는 많이 무뎌졌어요. 예수로만 살겠습니다.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약해지고 우리 신앙도 약해지고 그런 모습이 된 거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요즘 짜증스럽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진 않으십니까? 나는 이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아. 혹시 요즘 내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스트레스가 없어질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해결되면 행복해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 때 옵니다. 그것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참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과 사명들 빨리 마치고 편히 쉬어야겠다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은퇴하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다 해서 자유로워졌다고 해봅시다. 할 일 다 했어. 그래서 너무너무 자유스러워. 그렇다고 해봅시다. 모든 의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이제 여러 모습에서 해방된 후에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의무와 사명의 짐이 다 사라진 지금 과연 기쁨의 삶이 시작되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현재가 중요해요.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 지금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매 순간의 삶을 즐길 수 없다면 모든 일을 마친 후에도 여러분은 삶을 결코 즐길 수 없어요. 그러므로 직장에서 일하시면서 교회에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즐기는 법을, 행복한 법을 배워야 돼요. 지금 사명 감당하면서, 지금 일하시면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평생 행복해요. 뭔가 뒤로 밀어가면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때 가서 행복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즐기는 법을 배워야 돼요. 지금 행복한 법을 배워야 돼요. 일하시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행복한 법을 배워야 돼요. 그 방법은 뭐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일이에요. 초대교인들은요, 놀랍게도 그런 일들을 잘한 거예요. 복잡한 신앙의 경험을 갖지 않았는데 첫사랑이 뜨겁고 그 행복으로, 그 은혜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 알았는데 그걸로 충분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얼굴을 천사 얼굴로 바꿀 수 있는 특별한 화장품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얼굴을 환하게 천사 얼굴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화장품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서 우리가 지녀야 될 천사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묵상해 봅시다. 세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증인 의식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천사를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로 부르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이루는 것이 천사가 주로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는 사는 성도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증인으로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그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천사의 얼굴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한 모습을 지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선한 존재를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타락한 천사장이 사탄이 되었고요. 또 그 사탄에 가담한 천사들이 귀신이 되기도 한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누구냐?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 천사를 얘기해요. 그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귀신들은 그러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천사들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천사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사랑을 잃어버린 천사는 사탄이에요. 진정한 천사는 주님의 천사들로서 선한 존재들이 인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용기를 주고 성도들을 위험에서 구원해주는, 지켜주는 존재가 천사인 거지. 그래서 천사 같다는 말은 착하고 선한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쓰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선한 양심을 지니고 선하게 행동하는 존재, 주의 일을 하는 사람, 그가 천사인 거예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이 온전한 자인 거예요. 천사는 온전한 믿음을 지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니 얼마나 믿음이 확실하겠어요. 늘 하나님과 주님을 배웁고 섬기기에 신앙의 의심이란 있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게 천사죠.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습니다, 천사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늘 주님을 배웁고 동행하는 가운데 믿음이 온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스데반 집사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천사같이 당당한 자세로 순교할 때까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초대교회에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스데반 집사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작아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그러나 우리도 스데반 집사처럼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인들이 늘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자에게는 모든 곳 모든 순간이 천국입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이 얘기를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자에게는 모든 곳 모든 순간이 천국입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는 7 집사 가운데 으뜸이었습니다. 최고의 집사였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스데반 집사처럼 주님을 위해 으뜸이 되십시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늘 선한 모습을 지니고 살고
믿음이 온전한 사람들 되셔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들이 되십시다. 우리 모두 스데반 집사처럼 그래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교회를 섬겨나가고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